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죽기 직전에 회개하자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이 조금 웃기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 회개하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봤던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살피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말씀은 입증할지니라. 입증하라는 것은 뭐냐?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prove라고 되어 있어요. prove, 증명하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이게 목사가 보면 상당히 좋은 얘기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 7절에 보면 이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갈라디아서 6장 1, 2절을 먼저 보면은 이 말씀은 지금 몇 절부터예요? 4절부터죠? 6장 4절부터인데 그 전에 1,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여기서 어떤 사람은 교회의 형제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러한 자들을 따돌리거나 무시하지 말고 온유하게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의 전부 하나 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온유한 영으로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이게 굉장히 소중한 얘기예요. 남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저 사람 일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이 집단이에요. 남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똑바로. 저 사람은 잘못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짐을 지라. 이 연결되는 말씀이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명은 무엇으로 할까요? 증명. 성경에 각 사람은 자기 일을 프루브해라, 증명해라, 입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입증하고 증명할까?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열매.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열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었는데 그 썩은 열매라든지 도저히 가치가 없어. 먹을 수 없는 그런 거 상품할 수 없는 아주 우리가 보면 탐스러운 잘 익은 복숭아가 있고 이거 뭐 다 썩어서 파먹혀서 이거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사과 열리는 거 봤습니까?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삶의 열매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증명의 종교예요. 증명의 종교. 기독교는 나 예수님 믿었어. 난 구원받았거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네가 정말 구원받았냐? 정말 구원받았냐?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영어로 보면 exam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examine, 시험해보고,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프루브하라, 증명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사람마다 각각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사람도 있지만 썩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만 육신의 정욕들, 육신의 정욕의 대표적인 게 뭐죠?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의 대표적인 거, 돈과 음탕함. 돈과 음탕함. 이게 성경에서 가장 그 육신의 정욕을 대표하는 말인데, 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은 썩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교인과 성도가 있어요. 그건 어느 교회든지 그래요. 교회 안에는 교인은 뭡니까? 교회에 댕기는 사람, 성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가 다르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썩은 열매를 맺는데 왜 그럴까? 우리 내면에서 성령님의 음성과 육신의 정욕이 서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도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도도.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음은 있지만 육신의 정욕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이잖아요. 그 전에 5장에 보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맨날 다툰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할 생각이. 이 성령님은 거룩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길 원하고, 육신은 그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짜릿하고 재밌는 거,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항상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는 게 정해졌고, 왜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는 게 정해졌고, 육신적으로 살아도 어차피 천국 갈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즉 육신적으로 살다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냐. 내가 잘못한 것들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퉁 하나님한테 퉁 쳐버리는 거예요. 싹 회개하면 제로가 되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지 않냐. 평생 동안 강도로 살다가 딱 한 번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었더니 나도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초신자 때의 저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7절, 8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런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원받았는데 듣다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렇지만 좀 깨름직하니까 죽기 직전에 싹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다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Everlasting life. 영존한다는 건요. 이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Everlasting. 계속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평생을 육신 따라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심어서 거둘 때까지의 시간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씨 딱 뿌리자마자 뿅 하고 열매 맺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씨를 뿌려서 계절이 바뀌고 뭐 비도 내리고 그래 그 시간이 있어야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삶 전체가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강도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 십자가의 강도는 짧은 남은 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남은 십자가에서 그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 남은 삶 전체를 십자가 위에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죽기 직전에 나도 회개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 어리석인 것입니다. 나도 그처럼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겠네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성경의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왜냐하면 나도 그때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어리석은 자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네가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워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널 데려가시면 너 어떡하겠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어떤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아주 잘 돼서 그래서 그냥 창고가 모자라. 열매를 쌓아놓아야 되는데 열매 들어갈 그 장소가 없어 창고를 더 줬어요. 창고를 잔뜩 만들어서 거기다 열매를 막 쟁여놓고 아 이제 내 풍년을 이루었으니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혼을 요구한다는 건 생명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땅에서 육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예비한 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땅에서는 부족한 게 없어. 먹을 게 충분하고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통장 잔고도 잔뜩 있어. 몇십억 있고 뭐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그게 자기를 위하여 보험을 쌓아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해. 가난해.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놓을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지금 돈 많이 벌어서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완전하게 다 준비해냈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 너 어떡하겠느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쫓는다. 이거는 다른 말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서 난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육신을 따라 너희가 살면 죽을 것이로되 생명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안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 육신을 쫓는 삶, 세상을 쫓는 삶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이지만 5장에 보면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 도대체 뭐냐?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니 간음, 음행, 부정함, 색욕, 우상숭배, 마법, 증오, 불화, 경쟁, 폭동, 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망청됨, 기타 등등 그와 같은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그 육신의 행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아시죠? 9개. 사랑, 기쁨, 화평,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딱 대조가 돼서 육신의 행위에서 나오는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그거 하게 돼 있어요. 간음, 음행, 부정함, 색욕, 우상숭배, 마법, 증오, 불화, 경쟁, 다툼, 시기, 살인, 이것, 술 취하, 이거 다 육신의 행위, 육신을 따라 살면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 기쁨, 화평,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오래 참,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들었으니까 알죠. 아, 알겠습니다. 아, 이제 알겠네요. 나도 육신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데, 근데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걱정이죠. 내 머리로는 다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아,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다. 이거 알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걱정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이런 고민이 바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위대한 선생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성도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안 돼.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이 알아요. 성령의 뜻대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지 않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살다 보니까 자꾸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오호라, 나는 비참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아주 절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고민에서 모든 것이 한 번에 완전히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4절이거든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인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 이러다 그러고 막 절규하다가 그 다음 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러한 사도 바울도 괴로워하고 우리도 괴로워했던 그 성도의 딜레마가 어디서 해결되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9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주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 성령 받았습니다. 나 성령 못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성령 못 받았습니다. 다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어떻게 받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 받아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걱정하는 그 육신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그게 성령이란 말이죠.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이 결정을 지어주고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주하시고 있어요. 그럼 나는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신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내면에 우리 속에 거주하신 적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몸속 안에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집을 삼아서 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서는.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구약 시대에는 우리 몸의 내면에 거주하신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인침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을 상속받을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예의상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것을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보세요.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난 어떡하지?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성령님이 오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엄청난 그때부터 감사와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행동이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명과 평안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여러분 날마다 걱정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육신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거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맨날 걱정했죠.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면 너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요 육신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 지금 신약에 살고 있잖아요. 구약 모세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부터가 신약시대가 열린 겁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그럼 성령을 받느냐? 좋다 이제 다 알았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교
이 복음은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성경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3, 4번을 먼저 보십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이전에 1번, 2번이 있어요.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첫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그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뭘 믿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그게 있어야,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 2번이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 내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요,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도 회개를 했지만 그런 회개도 있지만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 내가 이 세상을 막 쫓아서 가다가 저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구나 해서 거기서 유턴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이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회개예요.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 그때 하는 회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나의 평생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어지며 죄가 없이 깨끗하게 된 내 안에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내 안에 인치신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 침례받았다. 이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죄 사함 받고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신앙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무슨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자신을 examine 해보라는 거예요. examine. 내가 구원이 정말 나의 구원이 어떤 내가 전에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냐? 정말 내가 회개한 적이 있었느냐? 이 말씀을 인하여 내가 회개한 적이 있었느냐? 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회개했다 그러면 막 대굴대굴 굴르고 콧물이 눈물 되어서 30분 동안 흘렀다.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정말 내가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한 경험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다 좋지. 다 착하게 살려는 말씀이지 뭐 불경이나 성경이나 다 좋은 얘기요. 이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때부터는 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삶.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님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을 받았어도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과 상관없이 그래도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성령을 억제하지 말라.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으면서도 몰라. 나 하고 싶은데 해야 되겠어. 알아도 몰라. 이러고 내 멋대로 하면 성령을 억누르는 겁니다. 예.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셨어요? 탕자,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 근데 아버지한테 내 거 빨리 주세요. 난 빨리 할 일이 있어요. 사업 좀 하고 싶어요. 다 아버지에게서 자기 유산을 받아가지고 지 멋대로 살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고난. 정말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돼지 그 주엄 열매를 먹고 고난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선한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면 믿고 구원받았어도 계속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즉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이 1번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이거 보세요. 진심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짜 복음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 구원 받는다는,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해보고 증명해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증명해?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 점검해봐라. 그리고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었는지. 개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다 동의어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 말씀이 증거해 주셨어요. 생명과 평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려고 멀리 떠나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위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들 냅두는 사람이 있어요? 네 멋대로 해라.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멋대로 살아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도장 친 거예요. 우리가 도장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도장 찍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어요. 예, 로마서에 나오죠. 아들이면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해코지하는데 그대로 보고만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도 강력하게 그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기도 하죠. 결국은 돼지우리에 가서 주업나무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걸으면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해서 늘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바다의 큰 풍파같이 무섭고 어려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나 그 모든 때에 나의 영혼이 늘 편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반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라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송 다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말씀이 충만하다. 다 동의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여러분들 다시 점검하고 열매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들 같아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육신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함으로 그 가운데서 너무나 고민하고 항상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쫓아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요 그 길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처음부터 자신을 살펴서 올바른 구원을 확립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어려운 말씀이지만 함께 들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구원의 열매, 그 은혜의 열매, 진리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뿌려주셔서 그 열매가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